저희가 교리 베이직 중에 베이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알려주신 것, 모든 피조세계와 양심을 통해서. 이거를 뭐라 하느냐? 일반 계시 영역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열어서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특별계시 영역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그렇죠, 성경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그것은 생명을 통해서, 우주론적 목적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이다, 이런 얘기도 나눴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성격, 속성, 어려운 말은 속성인데 하나님에 대한 속성, 성격,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많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또 뭐 있어요? 배운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제가 많이 말했나요? 네?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박수. 나이도 제일 여기서 연로하신데 정말 네, 맞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네?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그 관계를 특별하게, 인간을 첫 번째는 창조하셨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다른 어떤 피조 세계에 있는 동물과 식물하고는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어떤 면에서 다르다 했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또 그거에 또 뭐가 다르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라 말씀드렸냐? 영혼과 육체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인간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 나는 조물주, 창조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를 하셨냐? 뭘 했어요? 그렇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슨 언약? 그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설교가 빨리빨리 진행되네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맺으셔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이유는 나는 조물주, 너는 피조물, 관계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지옥, 사망, 영원한 영육의 사망이 찾아오는데, 아담이 어떻게 하고 말았습니까?
하와가 먼저 유혹에 넘어갔고 그 남편 아담에게 같이 먹자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와 같이 언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불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원죄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인류가 원죄를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뭐 했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죠.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것을 잘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누구를 주셨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이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있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여기서 독생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독생자. 독특한 출생. 그렇죠. 맞아요. 박수. 정명진 집사님. 독특한 출생. 어떤 독특한 출생인가요? 네, 그렇죠.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렇죠. 아담의 원죄가 물려받지 않는 거.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면 원죄가 물려받아지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지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출생,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어요. 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격 요건이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자격을 맞추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느냐? 지난주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 누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뭐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아주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뭐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그리고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어요? 동등하다.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 삼위일체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통해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그 그림에서 이거를 제가 가까우게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림을 좀 삼각형으로 좀 그려주면 제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가운데는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 분이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3위라고 해가지고 뭐 1위, 2위, 3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더 막 위고 성자 하나님은 더 뭐 아래고 성령 하나님 더 아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더 높고 낮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어 내 아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물 위에서 올라왔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어깨 위에 내려앉으셨다.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이해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왜 이해 안 되는지? 우리 여기 이 땅에 세상에 사는 데에 비슷한 그러니까 유비라고 하는데 비슷한 비유가 없어요. 비슷한 비유를 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간단하게 짓고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말하면 어쩔 때는 뭐 주님, 어쩔 때는 예수님, 어쩔 때는 그리스도, 뭐 어쩔 때는 메시아. 막 여러분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칭호를 하는 건지 어쩔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부르잖아요. 예, 주님 우리 간단하게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네 여호와는 이제 어떤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부를 때에 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사실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요? 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이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이 이름이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원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 이렇게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에. 재원이는 뭐예요? 으뜸원이죠. 원은 계집원이에요. 죄송합니다. 계집원의 제자는 있을제. 하여튼간 그런 의미가 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다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있는 상태로 이름을 짓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제 이름이 저기 지금 휠소의 진짜가 아름다운 진짜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휠소예요. 휠소. 예, 휠소. 아름다운 뭐 소인가요? 그 이름이 하여튼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뜻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예? 저기 뭐야 우리 정병림 집사님도 아마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뜻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인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는데 답이 나와버렸네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헬라어인데 혹시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호와? 네? 제가 맨날 그 요한복음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자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네? 오 맞았어요. 메시아. 야 최권사님 짱. 맞습니다. 예,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구약에 누구한테 부었죠? 제사장이. 예, 그리고 사도? 새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힌트로. 그렇죠. 제사장, 왕, 하나?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직. 이렇게 삼직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해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을 여러분 기름 부어서 했지만 세 가지 직분의 완성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훌륭한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단번에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완성하였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왕직 모든 왕직도 그랬고 또 선지자직 예?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완성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선지자가 가리키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완성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700년 전에 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러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는 뭘까요? 주는 뭘까요? 주인이다. 주인. 노예와 주인.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그런데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노예에게 마음대로 시킬 수 있었고, 노예는 주인이 또 시키는 것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이제는 주님과 우리 관계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나의 왕은 나의 왕은 누구시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주인인가? 여러분? 내가 주인인가? 아니잖아요. 예.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죠. 예, 주님이 주인이 된 지가 오래전인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 저기 가 계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누구인가?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랬을 때 이제 다 여러분 머릿속에 탁탁탁탁 그려지죠? 주, 우리의 주인,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든 왕과 제사장 선지자직을 완성하신 분, 딱딱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정의가 다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신 사건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오실 때에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왔다 하느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온 그대로 하늘로 내가 올라가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한 동네에서 나와서 한 동네에서 자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 친척 동네 있잖아요. 같은 가족이 있는 동네에서는 사역을 별로 안 하셨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단지 뭘로 보느냐? 뭐 형이나 또 누구는 뭐 친구, 소꿉친구로 보거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안 하셨던 모습을 곳곳에서 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이었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바로 뭘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걸 말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의 마태가 인용해서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1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고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말해준 거예요. 그 성령으로 네가 네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지금 아이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은 여러분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죠. 예, 너희가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 임마누엘을 하라는 거를 마태복음에 와서 700년 후에 똑같이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이 이름이 바로 그때 이사야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뭐라 하라?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